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오는데 집에서 오려면 저희 구룡터널이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구룡터널을 딱 통과를 하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은 차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거의 한 99.99%는 차를 기다렸다가 오거든요. 근데 가끔 얌체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쭉 가다가 샥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조금 얄밉지요. 그죠? 며칠 전에는 이렇게 딸하고 같이 교회를 오는데 그날따라 유독 덤프트럭이 몇 대가 그렇게 하고 작은 차, 큰 차 해가지고 유독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막 끼어드는 바로 그 앞에서 경찰관이 이걸 탁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도가 됐어요. 그날따라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얄밉다라는 것이 그 단어 자체가 얇게 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건 미운 건데 깊게 미운 게 아니라 얇게 미운 것을 얄밉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미워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미움 일어나면 이것은 정상적인 건데요. 그 미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런 마음이에요. 원래의 마음, 감정이에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난초를 닦으면서 주여 뽀드득 이렇게 닦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갚아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본 사람에게 그 손해만큼만 받으라라는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동태보복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사랑할 존재이지 복수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의 그 원래의 목적은 긍휼이지만 그 너머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동해보복법과 별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 실수 여하를 떠나서 반드시 내가 손해본 것은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협지의 주제를 보면, 무협지의 주제를,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며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버리는 그것을 허비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성경은요, 실수로 살인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무언가, 또 도피성은 왜 필요하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이것을 통해서 도피성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도피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성이 있었습니다. 성이 48개나 됐어요. 근데 이 48개는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눠져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북쪽과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도피성은 누구나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것이 몇 미터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도로를 보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까지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도피성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갈 수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었냐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가나안의 문화는요, 하나를 받으면 2개로 복수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 다르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외모로 보고 평가하죠. 너 잘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너는 왜 이렇게 홀쭉해. 이런 거로 외모로 판단하는데요.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요,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영적으로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요. 악한 영들은 가짜 도피성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너의 것이야.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힙니다.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고 음란의 영, 욕심의 영, 폭력의 영, 분노의 영, 자살의 악한 영들이 이 한국 사회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자기를 도피성으로 가장합니다. 바로 돈이 너의 피난처야. 바로 건강이 너의 피난처야. 쾌락이 너의 피난처야. 즐거움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의 피난처야. 이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가짜 도피성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이 유혹하는 달콤한 가짜 도피성이 아니라 진짜 도피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엘티스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도피성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진짜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진짜 도피성은요, 왜 필요할까요? 진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난처를 주셨는데 그 피난처,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피성을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문제들도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떤 학교를 나왔어?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 너의 가정은 어때? 어떤 차를 가지고 있어? 어떤 평수에 살아? 어떤 것이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도피성은요, 이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너 나를 믿니? 나를 붙잡니? 오직 이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주님의 순수한 그런 사랑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보복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중동의 문화가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보복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이 보복자라는 단어 자체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이게 이 히브리어는 이제 문법이 이렇게도 발음하고 이렇게도 발음해요. 그래서 고엘이라고도 하고 가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바로 보복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 가알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복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써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보복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지만 원래의 뜻은 다시 값을 주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가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복수하는 자나 기업 물을 자,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친척이나 형제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친척이나 형제를 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그 사람이 가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친척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 친척이나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가서 죽이러 떠나는 사람이 바로 가알이에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데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가을이라는 단어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그 존재, 생명을 주는 가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가을을 사용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려고 가을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가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가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가을로 살고 있니? 너는 세상에 어떤 가을로 살고 있니? 반드시 내가 뭔가 하는 그 가을, 그 고엘, 너는 어떤 고엘로 살고 있니? 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사고 있니? 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위한 가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쾌락을 위한 가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을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을의 직분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멍에를 쉽게 해줄게. 너희의 모든 짐들을 내가 져줄게. 세상의 가을을 내려놓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가을이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도피성, 나의 가을이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나의 가을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1차적으로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피성의 삶은요,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피성 안에 뜻하지 않게 들어간 사람들은 생활이 어떨까요? 생활이요, 불편한 거예요. 비록 목숨은 살았지만 불편한 거예요. 도피성에는 그래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여기도 도피성이에요. 주님의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막 해요. 근데 그게 이 도피성 안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비난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보는 것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아이고 교회는 이래서 그렇고, 아이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아이고 이거는 이래서 계속 불만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불만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 들린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1차적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몸과 마음이 들으면서 몸과 마음은요, 말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죠. 아이고 나 아파 죽겠어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파도 아이고 아파 살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이유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의 열매들이 나중에는 그대로 자기 몸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불평하고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픈 이유는 그 불평을 통해서 사탄이 통로를 삼아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동방의 의인이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욥의 온 몸을 사탄이 막 하죠. 우리의 영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은 사탄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불편함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을 감사로 받으면 그 모든 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피성에서 삶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실수해서 이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실수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의 삶은요, 해방의 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 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방이 되면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갈 수 있냐?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는데요. 도피성에서 돌아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돌아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죄를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집에 돌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영적으로 도피성만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삶은 평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이 시편 46편을 쓸 때 이 다윗은 사울에게 16년 동안이나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아니,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삶은 힘들었지만,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정면으로 거슬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찰나 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찰나 후 도피성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가을로 살아왔나요? 나는 이거를 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을로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한 가을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한 가을, 중독을 위한 가을, 분노를 위한 가을, 죄를 위한 가을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가을로 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시며 산성이신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가을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리는 가을로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끈을 놓게 하여 주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